이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현 주임교우님의 설법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열흘 동안 아주 극락에서 제가 살다 와서 여기 오니까 그렇게 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훈련하는 중에 참 좋았던 거는 이 아침밥, 점심, 저녁을 다 세 끼를 먹고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꼭 30분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땀을 쫙 흘리고 가서 이제 다 샤워를 하고 이제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 참 뭐라 그럴까, 땀도 쫙 흘리고 그 다음에 딱 씻고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 그 상쾌함, 이런 게 느껴져서 정말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서 열흘 동안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는 선을 하고 저녁에 이제 연부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자율정진 시간이 있어서 행선을 하거나 또는 더 하면 선정진을 하거나 연불선을 하거나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연불선을 선택을 해서 연불선을 같이 했어요. 근데 연불선을 하면서 연부를 하고 일원상 서운문도 하고 청정주도 하고 그다음에 성주도 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게 어디 정말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연물 삼매에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불선 한 게 참 좋은, 저한테는 이 적공의 계기가 돼서 올 여름에 참 마음 먹고 좀 적공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욱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 훈련 때는 종법사님 법문이 계세요. 그래서 이튿날 종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해주시는데 이날 그 요지는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물으셨어요. 우리의 이런 교법은 노래로 치자면 명곡이다. 근데 그 명곡을 노래하는 여러분 가수들은 정말 그 명곡을 잘 살려서 노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해주셨습니다. 이 명곡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 어떻게 불러줘야 이 명곡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훈련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딱 한 가지가 저는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경계도 많고 너무나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형상 없는 자리,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나의 이 마음을 대고 있다는 것, 그 자리를 나의 내면화할 수 있는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런 교법의 명곡을 잘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 중에서도 형상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딱 온전하게 들어앉을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까닭 있게 살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마음을 마음에 딱 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일원상 서문의 설계 도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훈련 가기 전에도 일원상 서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의 이 계획으로는 7월과
8월에 일원상 서원문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사님이 밖으로 나왔네 소리가.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을 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7월하고 8월에 아주 주물러서 일원상 서원문이 나의 서원이 되고 그 중에서 그 많은 대목 중에서 나는 어디에 이 서원문 중에 꽂힌 부분이 꼭 있어요. 이렇게 서원문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나의 공부 표준으로 삼고 이 2달간 내가 열심히 접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원상 서원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전의 일원상장에는 모두 6절로 되어 있어요.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 그리고 일원상 서원문, 그러니까 일원상 법어, 개송, 일원상 서원문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데 일원상 서원문이 가장 먼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 안에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교법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서 이 일원상 서원문 하나만 갖고 있어서 구전심수된 그 일원상 서원문만 가지고 있어도 다시 우리의 이런 교법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나중에 서원문을 붙들고 통곡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일원상 서원문을 제정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일원상 서원문을 많이 봉독을 하고 독경을 함으로써 엄청난 위력과 기적을 경험한 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서원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없이 이 서원문을 외우고 독경을 하면 위력이 없을 수가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원상의 진리 그리고 서원 이 2가지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원상의 진리를 쭉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일원상의 진리를 알았으니 이 일원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서원문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서원문, 나의 서원문 이렇게 해서 일원상 서원문은 진리와 서원 2가지의 이 길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연불선을 하면서 이 공명주파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고유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와 진동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와 진동수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진동과 에너지가 내 내면에서 하나가 딱 일치되면 엄청난 위력과 엄청난 이 에너지를 폭발하게 된다. 그런 것이 바로 공명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그네를 타잖아요. 이제 지가 혼자 밀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하는 그 아이의 리듬에 맞춰서 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밀어주면 그게 안에 있는 하고자 하는 아이의 그 진동수와 밀어주고 있는 외부의 진동수가 일치되면 그게 힘을 타서 계속
밀고 밀면 엄청나게 높은 데까지 이 그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밀면 그만큼 흔들림도 작고 잘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가 가장 큰 건데 정말 듣고자 하는 이 라디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방송의 채널이 쫙 있는데 외부에서 내가 이 방송을 듣고자 하는 거에 그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그 외부와 내부가 하나가 탁 되면서 공명이 일어나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정말 원하는 그러한 방송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공명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1년 예전에 1940년대 이때 어떠한 다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많은 군인들이 그 다리를 가면서 척척척척 하는 그 다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막 이런 진동을 하는 거가 다리 자체가 그 진동과 딱 맞물려서 척척척 하다 보면 크게 이 에너지가 맞닥뜨려서 그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다리를 건너갈 때는 이렇게 그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의식에, 정신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기도와 명상도 이 마음과 의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상 서원문을 그 기도의 위력과 염원을 담아서 이런상 서원문을 독경하고 영주를 독경하고 청정주를 독경할 때 오늘 진짜 왠지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됐어. 네, 오늘 참 위력이 있는 날이야. 그럴 때가 바로 이 공명이 된 그런 주파수가 탁 맞아떨어져서 이 에너지가 그냥 탁 이렇게 오롯하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정되게 그런 에너지로 변하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우리의 독경, 특히 이론상 서원문 이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공명과 이 정신적인 그러한 그 의식의 공명 주파수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하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위력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내면의 사사가 끊어진 그 한 마음과 또 끊임없이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운율과 그 음조와 이런 것들이 서로 동조가 되어서 정말 그 연불산매, 기도산매 이런 거에 탁 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신적인 공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도님들도 체험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 서원문은 대종사님께서 이 서원문을 지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하늘의 위력과 이 공력을 들이셨겠어요. 거기에 탁 부합을 하셔가지고 나와 대종사님, 나와 스승님, 나와 이론상, 나와 우주만물 허공법계 이걸 하나로 탁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염원을 하시면 분명히 그 자리에 위력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상 서원문을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불재성의 도본이고 천만경전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불재성의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고 성불을 하는 그 도본이 이론상 서원문의 설계 도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도면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계 도면이어서 1층, 2층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에는 진리방 이렇게 만들고 2층에는 서원방 이렇게 이론상 서원문은 두 개의 설계로 된 2층으로 된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해서 쭉 가다가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 달력이 이 단락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상의 진리. 진리는 무엇이냐? 그럼 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 이 우주의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앞서 진리방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잘 해주신 거예요. 진리방에다가 어떤 건 어떻게 넣고,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1층에는 먼저 진리의 속성이 뭐냐 하는 거가 들어갔고, 그러면 그 속성이면 나와 진리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따져서 변하는 측면, 변하지 않는 측면에서 또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1층 방에 대종사님께서 인테리어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2층 방은 이렇게 진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믿고 서원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방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우리 중생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쭉 가서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이렇게 해서 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아서 사막과 팔조로서 수행정진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내가 서원정진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2층 방에다가 쫙 꾸며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2층의 서원방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층은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게 바로 그 진리의 두 가지의 속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키워드가 입정처, 생사문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꼭 두 가지의 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법타원 김희원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군문을 닫는 그 자리, 거기가 어떤 자리죠? 육군문을 탁 닫는 자리. 입정처일까요? 생사문일까요? 육군문을 딱 닫는 그 자리는 성품의 그 자리에 오롯하게 딱 들어가는 그 자리. 입정처 자리예요. 그러니까 육군문을 열지 않고 딱 굳게 닫는 거를 그 자리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일생을 매달리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또 이 생사문은 생과 사, 열고 닫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거에 너무나 마음을 둬서 끊임없이 일을 벌이고 육군문을 열고 닫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닫는 것보다 여는 데 중점을 두고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입정처에만 너무 몰입해도 그렇고 생사문에만 해도 너무 몰입해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와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입정처 자리와 이제 생사문 자리는 앞으로 쭉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 설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입정처이고 생사문인데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자리이기도 하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자리이다. 이 두 가지의 문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자리는 바로 은혜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주만유를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딱
해주셨고, 이론상 서문에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 본원 자리의 면에서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자리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론상의 진리 자리에는 이 밑에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시민과 본성 자리, 이렇게 해서 재불재성과 이 일체 중생의 촌수를 나눠주셨어요.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론상 서문에서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그래서 촌수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한 가지의 촌수로서 그 재불조사,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모든 성자들의 성품과 이 범부 중생의 성품은 다 똑같은 하나의 자리이다. 이렇게 이론상 서문에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성품은 본래 하나인데 그 다른 거는 그 성품에서 묘하게 한 마음이 나와서 쓸 때 그 마음이 다른 것이지 원래 그 성품 자리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자리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서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생각이 나기 이전에 입정처 그 자리에서 성품은 똑같지만 한 생각을 탁 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이 나눠진다. 촌수가 나눠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에 불이 나서 불이야 했을 때 불이야라고 하는 그 현상은 다 똑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무슨 마음이 공통이겠어요?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공통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본인만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물건을 또 챙겨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까지 다 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불이 났다는 걸 다 알리는 사람도 있고 각기 그 행동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론상 자리가 동공한 자리이지만 그 묘하게 공적한 자리 속에서 영지, 그 영지가 광명을 따라서 분별심을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품 자리는 다 온전한 거지만 공적한 영지가 들어서 영지야, 영지가 들어서 그 한마음 바라는 순간 분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분별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르게 써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롱한, 영영한 아르마리. 그 없고 없는 그 성품 자리에 있어서도 묘하게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도 드러나고 분별도 생기고 밉고 좋고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영영한 아르마리, 바로 영지가 들어서 그러한 분별 때문에 온갖 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품에 갈마 있는 이 영영한 아르마리, 영지. 그래서 훈련론 다니면서도 서로 영지야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한 마음 다 이렇게 내면서 내 이 한 마음을 내는 게 분명한 영영한 그 영지인데 그 영지를 내가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 영지로 인해서 한 마음 바라는 걸 잘하고 있는지 영지야 하고 이렇게 불러보기도 했거든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 없는 그 자리에서 참 묘하게 이 영영한 아르마리가 다 일어나면서 마음이 순간 조화롭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영지, 이 영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지를. 그래서 이러한 그 영지가
이 서원문에서는 재불재성과 중생의 구분을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이다. 성품자리. 그런데 그 영지의 작용에 따라서 이게 분별이 생기고 부처와 중생이 나뉘므로 이 대종사님께서는 하나의 성품으로 보시면서 부처가 될래 중생이 될래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명. 유상으로 보면은 항상 여여하게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리. 변하지 않는 자리. 그 다음에 그렇게 무량세계를 또 전개하였고, 또 무상으로 보면 늘 항상 잊지 않는, 변하는 그 자리에서 보면 성주개공, 생로병사, 또 심신작용, 이거에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변화하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자리와 변하는 그 양면이 항상 있다. 이게 바로 영지가 들어서인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원래의 성품 자리에서 그 영지의 아름아름을 속에서 변화무쌍한 온갖 조화가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입정처 자리를 영원불멸할 자리라고 본다면 생사문 자리는 순환무공하는 그런 윤회의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한다 그러셨죠. 근데 여기서도 이 진리가 변하는 자리,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진급을 할 수 있고 강급을 할 수 있는 거는 심신작용,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육도로 변화할 수 있는 내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너는 너의 마음을 책임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무량세계를 전개한다는 거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우주를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리고 이 과거, 또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합하면 엄청난 이 세상에 무량세계가 펼쳐질 텐데, 이 세계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왜 변하니, 너와 나의 우정이 왜 변하니, 결혼하기 전엔 이랬는데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변하니, 그 변하지 않는 자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에 엄청나게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분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 변하는 자리만 알고 변하지 않는 이치를 모르는 거에는 무정물과 같은 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자리에도 다 온전하게 들 수 있어야 되고, 변하는 자리에는 정말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지의 작용에 따라서 그러한 자리를 또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이 정말 명문입니다. 능히 변하지 않는 자리, 능히 변하지 않는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어떻게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 삶의 무량세계를 펼쳐나갈 것이냐. 이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1층 진리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은 서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종사님이 어떻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 속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렇게 질문도 하셨어요. 근데 중생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재불조사에 원래 그 자리, 성품 자리에서는 뭐 그 구별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대종사님도 법신불 이론상의 그 자리는 아니시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를 깨치셔서 그거를 불태전하시면서 수행하시고 또 그거를 계속 서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알고 있는 손가락, 저 자리야 라고 가르치는 그 손가락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대종사님이지 그 법신불의 이론상 자리하고 동일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법신을 구하는 공부인으로서 진리를 닮아가고자 나투는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에서 이 진리를 향해서 서원을 올릴 때는 어리석은 중생의 심정으로 서원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나도 똑같이 서원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와 함께 해보자 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 대한 예화가 아주 적절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종사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거든요. 이제 1924년 원기 9년 정도에 대종사님께서 첫 상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성성원 교도에 이 집에 머무르셨는데 거기에 그 남편분이 진태익이라는 분이 아주 의사셨어요. 의사 집안에 아주 의료 이런 부분에 아주 이런 그 의술도 뛰어나고 지식이 높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그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쌍서문을 딱 보여주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경성에 올라오기 바로 전해에 이 이론상 서문을 만드셨거든요. 이론상 서문을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쫙 읽더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 딱 걸렸어요. 내가 왜 어리석어? 아니 내가 석사 박사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유명한 의사인데 내가 왜 어리석나? 이러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빼고 독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 이제 이론상 서문을 독경을 했어요. 이제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나 문답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물었어요. 대종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이 있는데 제가 어리석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무나 더 어리석은데 저는 이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빼고 제가 독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물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네가 30년 전에는 뭘 했냐?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학교에 다녔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0년 전에는 뭐 했냐? 제가 지금 50달이 조금 넘었는데 50년 전에는 뭐 응애 애기였겠죠. 그러면은 70년 전에는 뭐 했냐? 70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니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0년 전, 70년 전, 90년 전, 1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부모 미생전 자리를 얘기하는 거다. 네가 이 현생에 태어나기도 전생에 너는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멸, 이 태어나고 멸하는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서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은 관계로 이 처음과 끝이 항상 있고 출생과 죽음이 항상 있는, 그래서 다생겁내로 이렇게 계속 그 거래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물들지 않는, 거기에 개념치 않는 그 한 자리를, 본래 명목 자리를 너는 아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인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현생,
요때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전생 저 전생으로 넘어가면 어리석은 중생에서 이 불법을 깨친 관계로 재불재성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중생일 수밖에 없다. 그 부모 미생전, 그 본래 면목 자리에 탁 들어서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이 불변의 유상 자리와 그 다음에 변하는 무상의 자리가 서로 바탕이 돼서 하나로 관통하는 그러한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상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거를 체득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서 거기 심신을 원만하게 소화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막이잖아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지성으로 해라. 거기에 정성을 들여라. 거기에 플러스 8조 신분의성. 이걸로 그냥 사막팔조로서 나의 진리를 엄청나게 닦고 수행을 해서 결국에는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된다. 이런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해라.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야 이론상 서원문을 다 이렇게 입으로 독경하기 힘들면 이 대목만 해라.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그냥 간절하게 그거를 몇 번을 계속 독경을 해도 위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위력을 얻는 데는 딱 말씀해 주셨어요. 사사가 끊겨야 된다. 사심이 들면 안 된다. 이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욕심으로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면 그게 사심이 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꼭 말씀하셨어요. 보은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위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복의 원천이에요. 진리의 위력을 얻는 거는 복의 원천을 우리가 알고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하는 거는 지혜의 원천이 되는 거다. 이론의 체, 그 성품 자리에는 망념을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망념을 놓는 순간 이론의 체성과 합일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서원을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론의 위력을 얻는 데까지.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까지. 이 까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까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제 우리 교리로 말하자면 정말 저 대강열애까지 갈 때까지 이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서원을 할 것이다. 까지는 이루어질 때까지겠죠. 다 그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까지를 열심히 하셔서 그 본원에 합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1층, 2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 중에서 내가 공부표전으로 한번 삼고 해봐야 되겠다 하는 공부표전을 하나씩 다 정해 놓으십시오. 그럼 그 정해 놓으시면 제가 이 표준에 따라서 다 이걸 한 대목 한 대목씩 저도 연마하고 여러분도 같이 연마를 하면서 7월과 8월에는 이 이론상 서원문으로 우리가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이 삼복 더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감사합니다.